조금 일찍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건다. 에어가 차기까진 유일한 자유시간 날림 소리 끝나면 커다란 버거움을 끌고 나는 달린다. 한진을 넘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신 일이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만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신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가까이. 기독교에는 몇 가지 단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쓰이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사람이 신에게 쓰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혹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도 모르겠는데, 믿음도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더 어려운 단어를 붙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도 모르겠는데 진정한 사랑은 더 모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옛날에 서울대학교에 데모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데모가 있었는데 데모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데모를 주동하는 그 학생이 서울대 2층 유리창을 깨고 유신타파 독재타도라고 외치니까 그 밑에 있던 경찰이 그 청년을 잡으러 다닌 형사가 이렇게 밑에서 외쳤습니다. 야, 너만 나라 사랑하냐? 나도 나라 사랑한다. 여러분,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데모를 하고 목숨을 무릅쓰고 데모를 하는 그 대학생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 대학생을 잡아다 고문하고 족치는 그 형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뭐가 진정으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일까요? 성경은 과연 믿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또 무엇일까요? 종교는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믿음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이란 단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의 중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단 한 번밖에 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유다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유다에는 문둥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싸들고 그 선지자에게 갑니다. 나만은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예식을 하고 하늘에 손을 얹으면서 막 거창한 예식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신께 발해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갔습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나만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를 반갑게 맞이해줘도 정말 그런데 뭐라고요? 종을 보내서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 암몬에는 더 좋은 강이 많지 아니한가? 그래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신복들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더 힘든 일을 시켰으면 하셨을 텐데 왜 이 쉬운 일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화를 가라앉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7번 목욕을 했습니까? 목욕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요? 뭐 좀 아는 것 같네.
목욕을 안 했습니다. 성경은 뭐 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물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뭐 하는 짓이야? 두 번째 물에 들어갔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제 생각에는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야, 마차 준비하고 군사 준비해. 요번에도 변화가 없으면 누굴 죽인다? 엘리사 저놈을 어떻게 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세 번째 들어갔다 왔을 때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들어갔습니다. 나만이 가장 화가 많이 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6번에서 7번째 들어갈 때, 이거 이제 너는 죽었어. 그리고 그때 나만은 믿음도 없었고 원망만 있었고 화가 났고, 이제 7번째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할 판이에요? 살인이 날 판이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났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도 없었고 원망이 있었고 화만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병은 나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나만은 말도 되지 않았지만, 화가 났지만, 신경질이 났지만 어떻게 했어요? 물에 7번을 들어갔기 때문에 병이 치료된 거예요. 절대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망이 있었고 화가 있었고 살인이 날 판국이지만, 그 사람은 엘리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병이 치료됐습니다. 구원이 믿음에서 난다고요? 그건 마르틴 루터가 그냥 좋아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과연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나만 장군의 믿음은 언제 생긴 겁니까? 병이 났을 때 생기는 거예요. 병이 났을 때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절을 읽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오늘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었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근데 먼 밭에서 예수님이 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만일 주이시거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예수께서 오라 하니라.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배에서 어떻게 내렸을까요? 뭐 이 정도 필요할까요? 저 폴리캅 어디 갔어? 폴리캅 같은 믿음이 좋은 당신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저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예? 저 친구 좀 신앙이 과하죠? 저 친구는 이럴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야? 우리는 이런 걸 광신이라고 부릅니다. 미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젊은 여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그러면 벗는 여자는 뭐예요? 미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배에서 뛰어내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배를 꽉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을 디뎌봅니다. 한 발을 디뎌봐서, 왜 한 발을 디딥니까? 왜 한 발을 디딜까요? 예? 한 발이 빠지면 두 발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발을 넣어보고 한 발이 안 빠지면 두 번째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한 발이 안 빠질 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발이 안 빠질 때 두 발을 디딜 수 있는 거고, 두 발을 디딘 사람은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믿는 사람이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데 따라합니까? 따라하십시오. 순종한 자는 믿을 수 있다. 믿는 사람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뭐 한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요? 순종해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해보고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함이 위대함을 압니다.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태동했는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신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를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도 약한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대부분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은 믿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세상은 방황하는가? 왜 교회는 방황하는가? 아는 것을 실천해보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해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두렵지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을 바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부흥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 부흥도,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한번, 진실되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등을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이, 좋은 일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까는 알더니 왜 지금은 몰라?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이고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오늘 돌아가서 내가 잘해줘야 됐던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내가 봉사해야 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실된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저게 올라 시동을 건다. 에어가 차기까진 유일한 자유시간 날림 소리 끝나면 커다란 버거움을 끌고 나는 달린다.